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제가 약간 세팅을 좀 할게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설교의 제목 혹시 아시나요? 주보에 실려 있죠. 뭔가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이게 오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몇 년 전에 그 하이라이트의 윤두준이 주인공이었던 그 먹방 드라마 혹시 아시나요? 그 제목이 식샤를 합시다 였는데요. 그 식샤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허구현 야구 해설위원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경상도 분이신데 그분이 그 사 발음이 좀 잘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식샤를 합시다. 식샤를 해야 됩니다.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드라마가 그것을 차용해가지고 드라마 제목을 만들었는데 저도 그 드라마 제목을 차용해서 여러분에게 기억이 확실히 남으시라고 식샤를 합시다. 함께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귀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 패밀리라고 이르는 이 단어 중에 또 다른 단어가 한국어에 있는데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네, 맞아요. 식구. 일반적으로 우리는 한 식구잖아 라고 말할 때 가족이거나 가족은 아니더라도 가족처럼 친밀한 관계를 의미할 때 우리는 한 식구잖아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자로는 이 식구가 먹을 식, 입구라는 걸 써서요. 원래 뜻은 함께 식사를 하는 친밀한 관계.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을 좀 더 강조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 손님을 부르는 것을 굉장히 좀 즐거워 하는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셔서 집이 비어 있을 때마다 제가 항상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집에서 놀았어요. 저희 집은 사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는데 하도 친구들 너무 많이 데려와서 언젠가는 김치랑 쌀이 떨어져서 엄마한테 엄청 혼났던 기억이 있고요. 초등학교 5, 6학년 때는 그때가 굉장히 사춘기 시절이었는데 부모님한테는 반항을 하지만 친구는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때 5, 6학년 반 친구들이 저희 집에 안 와본 친구가 없을 만큼 늘 제가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지금까지도 저는 가능한 저희 집에 불러서 밥을 먹이고 싶어 하는데 사실 제가 이 지구촌 교회 부임하기 전에 원래 제가 살았던 곳은 여러분 응답하라 1988 드라마 아시죠? 네, 덕선이가 살았던 쌍문동이 원래 제가 살던 동네였는데 여기 부임하고 나서 제가 이사를 왔어요. 이 근처 동네로 은혜채플에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살고 있는데요. 제가 이사 온 이유는 첫 번째는 저희 교회 출근 시간이 조금 이르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출근하기 위해서 교회 근처로 이사 온 것도 있지만 제가 청년부를 맡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저희 집에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 때문에 제가 이 근처로 이사 온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언제든지 오시라는 거예요. 양손 가볍게, 마음 무겁게. 네, 같이 밥 먹읍시다. 제가 이렇게 집을 여는 것을 좋아한 이유가 뭐냐면 제 성장 과정에서 저도 누군가의 집에 가서 환대를 받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경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학교 선생님과 교회 선생님의 집에 자주 가기도 했었고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그때 당시에 저희 교회 중고등부를 담당했던 전도사님께서 좀 과하리만큼 자기의 집을 오픈하셔서 항상 전도사님이 그 집에 댁에 계시면 친구들과 함께 그 집에 가서 라면도 끓여 먹고 밤새 성경 공부도 하고 뭐 밤새 무슨 토론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심각한 토론을 막 했어요. 그 나이 때. 토론도 하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기억이 저에게는 너무나 따뜻하고 또 함께한 공동체와 더 끈끈한 유대 관계를 맺는 기회가 되었어요. 이렇듯 집을 오픈한다는 것, 또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요, 내밀한 자기 공간을
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밥을 먹는 행위를 뛰어넘어서 환영하고 마음을 함께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많은 사람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셨어요.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식탁 교제를 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겨 마시는 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야 생활이 되듯이 예수님도 드셔야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식탁 교제는 단지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먹는 것,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먹는 행위를 뛰어넘어서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식탁 교제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세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레위가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누굴까요? 레위가 누굴까요?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을. 알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사복음서 중에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의 저자이자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였던 마태예요. 당시에는요, 그 이름을 히브리어 이름이나 헬러 이름, 이렇게 여러 종류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레위는 히브리식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는 아람어인 것입니다. 레위 마태의 직업은 오늘 본문에서 세리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던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그 지역의 세리라는 직업이 어떤 의미인지는 이전에 이정환 목사님께서 삭개오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독립된 국가가 아니었고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넓은 많은 지역, 많은 나라들을 로마가 식민지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중앙 집권으로 이렇게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각 지역에 사람을 세워서 세금을 걷는 세리들을 세웠는데요. 그래서 이 세리는 로마 정부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거둔 만큼 거기서 어떤 퍼센테이지를 자기의 수수료로 가지고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본래 걷어들여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는 불법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안 그래도 로마 식민지에 이스라엘은 살기가 굉장히 팍팍했는데 이런 불법적인 세금 징수로 인해서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세리를 경멸하고 미워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세리를 경멸하고 미워한 첫 번째 이유는요, 그들이 불법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방 국가인 로마에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리를 경멸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세리가 된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수치를 당하였고 회당에서 출교까지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수치이자 경멸의 대상인 세리였던 레위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27절, 28절. 네. 읽진 않을게요. 보세요. 예수님이 보셨을 때 레위는 앉아 있었고요. 예수님이 부르시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났다라고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는 사실 자기의 역할 때문에 세관에 앉아 있었던 것이겠지만 레위의 정서적이고 영적인 상황을 살펴보자면 그가 돈은 많았을지 몰라도 그가 자기의 삶이 경제적으로 부유했을지는 몰라도 자기 종족과 무리로부터 배척을 받고 소외당한, 그래서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레위의 영적이고 정서적인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레위를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레위는 그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레위의 주저앉아 있었던 마음이 예수님의 부름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름을 받은 레위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일하는 동료였던 세리들과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잔치에는 초대받은 사람이 할 수 있었어요.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레위는 왜 자기의 동료였던 세리들과 또 설명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불렀냐면, 아까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 경멸과 미움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회당에서부터 출교당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기회, 예수님을 대면할 기회가 세리들에게는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레위는 자기의 동료인 다른 세리들에게도 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놀라운 가르침과 기적을 보였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점점 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고, 때로는 그 무리 중에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해서 식탁 교제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으시기도 하셨고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시기도 했고요. 부활 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인지 모른 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식사 교제를 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또 이런 초대 식사 말고도요, 안식일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밀을 드시기도 했고, 야외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 후에 다시 자기의 어부 직업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위해 직접 생선을 구워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레위의 집에 방문한 것처럼 당시 사람들이 관계하지 않고 배척하고 소외했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셔서 함께 식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첫 번째 기적 사건은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었잖아요.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네, 결혼식장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잔치 자리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 잔치 비유를 굉장히 많이 드셨어요. 이렇듯이 사복음서에는요,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식탁의 교제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확실히 예수님은 잔치를 좋아하시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처럼 먹을 것을 탐하고 포도주를 즐겨 마시는 것이 분명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오셨다면 어땠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랬다면 우리들과 함께 맛집을 탐방하시려고 줄을 서시거나 아니면 클럽에 가서 함께 즐겁게 노시거나 이러지 않았을까요? 몇몇 분들이 웃으시는데 제가 너무 좀 불경건한 상상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너무 크게 생각한 나머지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니신 인간이셨던 예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거세한 채 예수님을 상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레위의 집에서 열린 큰 잔치에는요, 예수님과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또 다른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이었습니다. 이들은요, 레위의 초대로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는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곳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은요, 레위의 잔치에 참여한 제자들을 비방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2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방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을 비방하는 것은 곧 그들의 선생인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 시절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란 뜻은요, 분리된 자라는 뜻입니다.
이방인과 분리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과 분리되어서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에 3번 늘 기도를 하고 금식을 즐겨하고 11조를 명확하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서기관들은요, 당시 회당에서 봉사를 하면서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모두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이방인과 또 죄인들과 엄격하게 분리되어서 율법을 지키는 것에 열심이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열심히 갖는 것에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레위기 11장 4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오직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정결하지만 이방인들은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거룩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던 거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거룩함을 식탁에까지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을 음식과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들까지도 정결해야 됐는데요. 그것을 음식 정결법이라고 불리는 코셔입니다. 이 코셔는요, 어떤 음식이 정결한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 구분하고, 또 누구와 식사를 함께하고 누구를 배제할 것인지를 선택하게 하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사실 원리적으로는 유대인의 음식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이방인들과의 식사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변질이 되어서 아예 이방인과의 식사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잘 드러난 사건이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 방문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오자 그들의 비방이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도망가 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베드로가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들었죠. 처음 누가가 이 장면을 설명할 때 29절에 보면 레위의 집에 초대된 사람을 세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기록했어요. 그런데 30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잔치에 초대되어 앉아있는 사람들을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죄인들은요, 이방인 혹은 바리새인들 기준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분명히 유대인인데 이방인과 다름없는 세리와 또 유대교의 율법 기준에서 죄 있는 자들과 함께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행위를 바리새인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음식 정결법을 어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의 관점에서는요, 세리와 죄인들은 함께 식탁을 나눌 수 없는 자들이고 마땅히 세리와 죄인들은 자신들의 경계 밖에 두어야 하는 대상들입니다. 먹는 것을 보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라는 오랜 격언이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먹느냐, 또 누구와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와 자신의 식탁을 함께 나누셨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바리새인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소외되고 배척받은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자신들의 경계 밖에 두는 것이 마땅한 그 사람들과도 예수님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식탁 교제는요,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하는 자신들의 음식 정결법을 무너뜨리는 행위였습니다. 유대인만이, 그 중에서도 율법을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사실 그렇다면 그 구원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선택받고 구원받은 자라고 여겼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소외되고 배척받은 가난한 자들, 그들이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하셔서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경계 밖에 있어야 할 자들을 예수님은 경계 안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앞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읽으시는데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식탁에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합니다. 사실 세리들은 경제적으로는 가난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정서적으로는요, 그들의 영적으로는요, 가족과 동족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자들이었기에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눌린 자들이죠. 어떤 부분에는 돈과 사람들의 관심에 포로로 붙잡혀 있는 자들이고 눈먼 자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자들은 더 마찬가지죠. 그들은 가난하고 힘이 없고 배척당하고 소외당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식탁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자들이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나타내는 징표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예수님의 식탁에 함께하고 있는 자들은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음을 나타내는 증표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중에 확장이 되냐면요, 유대인들이 개만도 못하다고 여기는 이방인에게까지 확장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자신들의 경계 안에 데려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에 관한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데요, 또 베드로입니다. 기도 중에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한 것을 베드로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일로 베드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환영하고 환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주 전 이정환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 이방인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엄격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경계 밖에 있어야 할 세리와 죄인, 창녀와 창기, 가난하고 소외된 자, 그리고 이방인들까지도 모든 사람이 함께 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에까지 이 마음을, 이 신념을, 이 믿음을 계속해서 끌고 나아갑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를 향해서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냐며 비방할 때에 그들의 비방에 예수님이 반응하십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일반적인 당시의 속담을 인용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예수님 시대에도 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병원을 채우고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들이죠. 병든 사람들은 자신의 병을 고쳐줄 사람을 찾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요, 이 앞에 정말로 의사가 되셔서 뭐 가운을 입고 이랬다는 것이 아니라요, 의사의 역할로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와 열병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일반적인 속담을 인용하시고 그 속담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의인과 죄인을 대조시키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여기시는 그 의가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의인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신들을 의롭다고 여기면서 우리와 너희로 분리하여 너희를 정죄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기만 옳다고 여기는 경계를 세워서 경계 밖에 둔 사람들을 배척하고 미워하는 것을 마땅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역설의 표현입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저는 이렇게 의역하고 싶어요. 스스로 옳다 여기며 율법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다 여기는 의인들은 내가 필요하지 않지만 자신이 가진 것이 없어 초라한 자들, 사회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 어떤 영역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가지지 못한 자들, 심지어 세상이 말하는 경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경계 밖에 머물 수 없는 무너지고 슬퍼하는 자들, 아무도 받아들여 주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을 불러 회개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잃어버린 자들, 소외된 자들, 배척받는 자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경계 밖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들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은 또 초대하세요. 누가복음 15장에서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늘처럼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을 영접하여서 먹고 마시는 것을 또 한 번 비방합니다. 그 비방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00마리의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은 기쁨, 10드라크마 동전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다시 찾은 기쁨, 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베풀었던 그 잔치, 아들이 돌아옴에 대한 기쁨,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은 것을 함께 즐거워하자고 예수님을 비방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초대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의 오름을 깨트리고 배제와 미움의 경계를 깨트리고 계명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환영하여서 그분과 같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은 기쁨을 함께 누리자고 초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의 본문에서도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죄인은 나를 필요로 한다. 나는 죄인을 위해 왔다. 그리고 이런 문장이 있지 않지만 저는 뒤에 이런 문장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너희는 죄인이니 의인이니. 저는 이걸 상상하면서 이 본문에서 누가복음 15장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초대하고 계시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많은 반응이 있을 수 있지만 두 가지 반응을 여러분과 함께 고백하고 이 반응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의 초대에 예스로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님의 초대에 예스로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는요, 죄인도 세리도 창녀도 모두 초대됩니다. 그러니 초대받은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레위는요, 예수님이 부르시자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습니다. 레위는 그 부름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름 앞에서 주님, 저는 죄인이라서요, 제가 제 죄 좀 정리하고 죄 좀 씻고 갈게요. 좀 기다리시겠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했습니다. 레위의 순종에는 회개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자기 자신의 자격 없음 때문에 주님의 초대에 반응하는 것에 망설이고 있다면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오늘 이 시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위해 왔다. 무너지고 망가지고 세상의 기준에 볼품이 없어서 쓸데없어 보이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서 위축되어 있는 너를 위해, 엉망인 너를 위해, 지치고 병든 너를 위해 왔다. 그러니 나의 식탁에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요, 분리와 배제의 경계를 허물고 우정과 포용의 개방성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 이 문장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분리와 배제의 경계를 허물고 우정과 포용의 개방성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합니다. 아멘. 혹시 우리 안에 바리새인과 같이 누군가를 배제하고 경계를 짓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준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경계 밖에 두어서 내 경계 안으로 결코 들이지 않겠다고 마음에 굳은 다짐을 한 그런 존재가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의 그 경계에, 견고한 경계에 도전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 분리의 장벽을 높이 쌓습니다. 그래야 내부가 견고해지거든요. 그래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특별하고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을, 어떠한 태도를, 어떠한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향하여 긍휼과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들이 가난하고 불쌍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동정을 베풀기 위해서 나와 함께 먹자고 초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렇기에 식탁의 교제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식탁의 교제는 구분과 분리가 아니라 포용과 우정이 들어있는 놀라운 개방성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시 유대교에는 혁명적이었고 도전이었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혹시 저를 포함해서요, 목회자와 청년으로, 엘더와 리더로, 리더와 세런으로 보이지 않는 경계를 세우고 스스로 우월하다고 여기는 높아진 마음은 혹시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혹 나와 다름으로 인해서 경계 밖에 두어서, 나와 다른 존재를 경계 밖에 두고 나의 경계를 지키는 데만 급급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경계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죄인과 이방인들에게까지도요. 그렇다면 교회된 여러분, 교회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경계를 낮추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그 경계를 허물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화평을 이루는 자여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안전한 경계, 안전한 바운더리를 깨트리십시다. 우리의 그 경계를 깨트릴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따르라고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요즘 청년부 사에서 약간 시를 읽어주는 게 유행인 것 같아요.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이승철 강도사님께서 자신의 자작시를 읽어주셨는데, 저는 제가 지은 시는 아니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시인데요. 이 시를 좀 나누고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최희동 목사님께서 지으신 농부 하나님이라는 시인데요. 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밥을 서로 나눔은 우리의 생명을 나눔이지요. 우리의 생명을 서로 나눔은 우리의 주님을 나눔이지요. 우리의 밥을 서로 나눔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지요. 우리의 세상을 서로 살림은 우리의 주님을 살리지요. 우리의 밥을 서로 나눔은 세상의 죽음을 살림이지요. 우리의 생명을 서로 돌봄은 우리의 생명 세상 열리지요. 밥을 나누어요. 밥을 나누어요. 밥을 나누어요. 예수님의 식탁 교제에 초대받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식탁에도 우리의 경계를 낮추고 그 경계를 허물어서 더 많은 이들을 우리의 식탁에 초대하여서 우리의 내밀한 곳을 내어 보이고 우리가 그들을 환대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식구가 되는 은혜를 누리는 레알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요. 사랑이 나를 부르네 라는 찬양, 우리 앞에 첫 곡으로 불렀던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그 영원한 품 안으로, 그리고 풍성한 식탁으로, 또한 그런 우리를 친밀한 주님의 음성으로 부르십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예스로 반응하고 주님과 같이 우리의 경계를 허물기로, 그래서 포용과 우정의 개방성을 지녀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기를 결정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종은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2절 고백합시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가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아멘.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십시다.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 우리를 이 시간 부르십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나아가십시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 그 사랑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벌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그저 교회 멤버십으로 만족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식탁을 기뻐하고 우리의 식탁을 또한 내어주며 우리의 공간에 이웃을 초대하기를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직됨과 긴장감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그러하시듯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와 다른 이들을 향해 우리의 내밀한 곳을 내어주기를 두렵지만 실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한 땀 한 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예수님의 시간을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늘 언제나 주의 식탁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우리를 초청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의 부르심에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또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 각 사람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며 누리며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충만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는, 그러게 소망하고 결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레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그리고 그 학업 가운데에, 직장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